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땅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우리 같이 22절 합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절기를 다 지켜야 하고 유교절과 무교절과 유월절 그다음에 칠절 초막절 절기를 다 하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대로 오늘 여기 말하면 재판장을 세우고 그다음에 유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사를 세워라. 이 유사를 둘 것이야. 근데 유사는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를 세워라 이 말입니다. 유사, 지도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냥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하시는 말씀이 지혜 있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워라.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잘하는 사람.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도 보면 그러잖아요.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를 세우라면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하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는 게 똑같은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야, 이 사람 세워라. 하나님 이 사람 세워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으셔요. 그냥 너희들이 세워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하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볼 때는 그 말은 완전히 틀린 말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떠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마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이러니까 이것이 하나 전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민심이 천심인 경우는 단 정말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좁게 들어가면 부족까지도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예를 들면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죄를 다 버립시다. 죄를 짓지 맙시다. 이렇게 한 경우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변화되어져가고 바꿔간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민심이 천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운데서 이 백성들의 마음 수가 많으니까 백성들이 그 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얄팍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얘기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약의 1500년 역사죠. 출애굽이 한 1500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구약 1500년 역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제 70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으니까 그 뒤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고 커서 이렇게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뱃속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그 민심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경우에는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참 신기한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이 격길로 가고 잘못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민심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이 바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죠. 북이스라엘은 한 이 9왕조 정도가 바뀌거든요. 왕은 한 19명 정도의 왕이 바뀌고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 이렇게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왕조가 9번 바뀌었다라는 것은 나라가 온통 백성들이 고난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그냥 북이스라엘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로 말하면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의 신라가 무너지고 왕조가 바뀌면 그 다음에 고려가 세워 통일 신라 시대 때 통일 신라부터 시작해서 통일 신라 시대까지 똑같이 한 왕조가 쭉 움직여져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왕조가 무너져 버리고 나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통일 신라 시대 왕조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고려가 세워진 거거든요. 고려의 왕건의 왕씨들이 움직이다가 그 왕조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씨 조선이 세워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씨 조선이 500년 동안 오다가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왕조가 무너지면 나라 이름까지도 바뀌고 변화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름은 안 바뀌고 있지만은 왕조가 9번 정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전에 있던 그 왕족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또 다 죽이고 새로운 이게 거의 뭐냐 하면 20년 만에 한번 평균 또 길 통치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죠. 이 아합이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다 그렇게 할 때도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숨겨놨다 그랬거든요. 그 7,000명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리고 그러니까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 악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권력을 얻고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경우는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쉽지가 이렇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걸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거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나라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민심이 전심이다라는 것은 잘못되어졌고 더 나아가서 민심이 전심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점점 악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점점 악이 성해져 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라 할 때 유사 지도자를 세워라 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사람도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돈을 쫓아서 발락과 쫓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선지자도 같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신약에서도 보면 니골라 같은 경우에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랬던 그가 결국은 이단에게 마귀에게 잡혀서 이단의 개수가 되어서 버리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라 그러는데 이렇게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오늘 여기서 보면 말씀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재판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2지파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를 그거는 안 된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의 지도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파는 세워라 이 말이에요. 지파는. 그래서 공의를 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의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절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잘 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공의, 굽게 하지 말라, 외모로 보지 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공의를 해라. 똑같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똑같이 좌우가 자꾸 갈라지거든요. 이 좌우가 좀 이거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좌우가 다 갈라져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이것이 좌우가 갈라지는 것도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게 심해서 갈라져서 문제가 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국민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만큼 지도자들이 아니니까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작년에 8월 15일 날 데모했던 사람들한테는 국무총리가 살인자라 그랬거든요.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그런데 엊그저께 민노총에서는 수도 없이 데모를 했는데 민노총이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을 보고 살인자라 그러고 또 한쪽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표현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를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습관을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도 하나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세상을 볼 때도 내 관점으로 보다가 보면 사실은 뭐냐면 우리 관점은 죄인의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를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더니 너 지옥 가는 존재야. 내가 건져줄게.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제단 옆에는 어떤 것도 갖다 놓지 말아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의 번제단이잖아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뭐라 그래요? 나무로 만든, 그렇죠?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깊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봐야 돼. 그냥 쭉 읽어가지 말고 하나하나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가야 되는데, 읽었다 보면 이 말씀이 딱 걸리는 데가 하나 나와요.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면 선지서,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역대 상하, 그 열왕기로 들어가고 선지서로 들어가면 이 말을 어떻게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만들지 말며 나무로든지 아세라상, 이걸 열왕기서라든지 역대상하라든지 역대기라든지 선지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세라 목상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목상이 뭐예요? 나무로 만든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 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아세라 목상 뭐 우상이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했는데,
그 나무로 만든 아세라 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처처럼 그다음에 이렇게 금색을 칠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세라상이 뭐냐면 아세라상이 이방인들이 만든,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만든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화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 보면 정말로 신들이 많이 나오고 그 중에 제일 큰 신이 나오고 뭐 그 바다의 신도 나오고 이런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같은 존재의 신을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도 온 우주를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어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아세라신 여신을 하나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이 창세기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것이 나오면 니므롯. 이 니므롯이는 당대의 연걸이라 그래 나오거든요. 그 반모의 연걸이라 그랬는데 그 니므롯 연걸이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일찍 죽게 되어지고 그 니므롯의 부인이 니므롯을 우상화 만듭니다. 그리고 니므롯의 부인이 요새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경 안에서 얘기하면 아론처럼 제사장이 됩니다. 거기서 출발되어진 것이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이제 AD 4세기가 되어지면 로마가 이제 콘스탄틴 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 기독교와 순수했던 기독교와 그다음에 그리스 신화와 그다음에 이 바벨론 종교. 이 바벨론 종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종교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그 전부터 있었던 게 바벨론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세계가 합작이 되어져서 이 로만 캐톨릭을 만듭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세 개가 바벨론 종교, 그리스 신화, 기독교가 합쳐져서 캐톨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에서 세워졌던 교황의 제도, 그 밑에 신부의 제도, 계급 제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그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이거 계급 제도 있잖아요. 신부들의 계급 제도. 이게 바벨론 종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보면 베드로 성전이라든지 이 밑에 보면 유골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유골이거든요. 예,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져온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있고 뭐 하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천주교에 들어가면 두 가지 상이 있잖아요. 첫째는 천주교 딱 들어간 마당에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이게 왜 마리아 상을 세워놓냐면 바벨론 종교의 니므롯의 부인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섬기는 제도로 마리아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둘 다 여자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천주교에 들어가면 또 하나의 이렇게 액자 같은 걸 만들 때 마리아가 예수님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이것,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세 가지가 전부 뭐냐면 바벨론 종교에서 들어온 문화의 영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은
상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상. 우리는 교회 뭐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놔도 예수님 달려 있는 상을 안 걸어요.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의미인데 성도들은 요새 잘 몰라서 그걸 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천주교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마리아의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는 보지만 구세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자기 자신도 죽어버린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십자가에 그냥 죽은 예수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신학적인 흐름이 바벨론 종교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가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그 전부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고 난다면 그 옆에 그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은 절대로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것 말고 또 이방인들이 또 다르게 섬기는 이 주상, 석상으로 세우는 것들도 많은데 돌로 또 깎아서 이렇게 해서 또 섬기는 게 많은데 그런 어떤 것들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런 걸 미워한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결혼하시는 분도 아니고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신들을 만들고 신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아세라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부인상을 세워서 그를 섬기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천주교에서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요. 구역 예배 드릴 때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이 전부 다 이런 이 바벨론 종교의 영향, 그다음에 또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서 섬겼던 아세라성을 섬겼던 이방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다 이렇게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교리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서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전부 다 재판장과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투표를 하든지 누구를 세워질 때도 그런 걸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가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꾸 고민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자, 다른 건 안 된다. 오직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정말로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복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재판장을 세우고 유사를 세우라. 바로 이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가 하나님 아버지 또 곁길로 가버렸습니다. 그에게 백성이 자녀를 위해서 고소가 들어왔을 때 정말로 공의로 재판을 하고 잘못 재판하지 않아서 아이를 엄마에게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가되 중간에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저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성전에도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하고 석상을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거 하지 마라. 이방인들 쫓아서 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가르쳐주는 그 아세라상을 만들지도 말라. 하나님은 부인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늘 감사합니다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장로님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 안에서 권사님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